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봄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처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오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이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가장 높은 이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이고 은혜 주신 일기에 방언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배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이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이루어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문에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본문 말씀에는 반드시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반드시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더해준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먼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분위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3절 다시 읽으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다른 말이라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면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해지는데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면 더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둘 다 빼앗겨버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공급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먼저 마음에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세상 영이 들어오는데 그 세상 영은 말이 세상 영이지 마귀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는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된다. 먼저 성령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순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게 항상 먼저인 거예요. 반드시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오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항상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부터 하면 성령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영이 세상 영이나 또는 내 마음에 죄로 물들어서 그 죄에 대해 역사하는 좋지 않은 영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이제 그 뒤에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일단 영혼의 평안함은 없고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고난이 생기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의 성령을 구해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영에 따라 벌어지는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마귀의 영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영, 세상 영이 먼저 들어오면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있는 거 다 빼앗아 가고요. 그 다음에 죽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멸망시킨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곧 성령님이 오시면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 그 생명력이 살아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번창하고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먼저 우리 영혼에 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먼저 성령을 영혼에 채우는 이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먼저 구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리는 거는 생각과 마음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하는 걸 느슨해지잖아요. 여기 느슨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의 임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신들이 들어와요. 다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나라까지도 망하는 일이 어떤 영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나라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로마 식민지, 정말 핍절하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너무나 따뜻했고 사랑이 넘치고 계속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했던 일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임재를 구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늘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요 말씀 듣고 오로지 기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뭘 구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영혼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공격이나 장벽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가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론이 뭡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건데 항상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계속 담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이에요.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럼 이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상태다. 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이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이런 일들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고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심이 마귀의 영으로 다른 영으로 차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그건 마귀의 일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우는 이 일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천국 가치관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 가치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세상으로 가요. 근데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천국 가치관으로 가는지 세상 가치관으로 가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온통 세상 것만 탐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성령으로 먼저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진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먼저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뭐가 주인이 되느냐? 물질이 주인이 된다. 재물이 주인이 된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천국 가치관이고 하나는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주인을 딱 정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이 상태가 되면 돈이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죠. 다윗 왕은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추구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전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전쟁이 불리해도 그냥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니까 강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해서 다윗과 함께하니,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 때는 나라가 강건하고 외부 나라를 에돔이나 이런 걸 점령해서 조공받고 그냥 당당하고 아주 멋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요,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좋은 나라 물려줬는데 처음에는 조금 반짝했는데 갈수록 이 솔로몬은 세상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냥 의리의리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왕궁이죠. 성전을 짓긴 했는데 성전은 초라했는데 자기 왕궁은 몇 배로 더 그냥 비싸게 금으로 상하 의자에다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과 무역하면서 이제 정력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외교를 펼치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먼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 나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다. 나 이렇게 화려한 왕궁을 갖고 있다. 결국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분열된다는 예언자의 말씀을 듣죠. 아버지 때문에 그때는 당대는 안 되고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는데 원인이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계속해서 천국 가치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이 되게 했는데, 솔로몬은 뭡니까? 세상 영광, 쉽게 말해서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것이 먼저, 이걸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뛴 사람, 부인이 1000명이라 그러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요. 그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를 두 쪽을 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외적에 따라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어떤 가치관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만 자꾸 집중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를 먼저 집중하는 분이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천국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건 관심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튜브를 보니까 시편 23편을 10,000번 암송하면은 복권이 당첨되고 매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유튜브도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순사기꾼 같은 그런 유튜브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여기다가 구하는 사람은 이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먼저 마음에 두는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공급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천국 가치관을 향해 우리가 가면 부족함이 없는 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걸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뭐 재미있게 보내는 분도 있는데 축구선수 중에 유명한 축구선수가 펠레가 있고 마라도나가 있습니다. 펠레는 축구 황제라고 불리고요. 마라도나는 축구 천재라고 불립니다. 그럼 황제와 천재라는 이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황제는 존경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축구도 잘하지만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천재라는 건 뭐냐면 축구는 잘한다. 천재처럼 잘한다. 그러나 존경심은 없다. 이런 뜻인데요. 펠레는 축구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이유가 유명세를 탔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후원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라도나 천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섹스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랑방탕하게 그렇게 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황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펠레는 천국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마라도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펠레는 유명세를 탄 후에 천국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때로는 내놓을 수 있어야죠. 양보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뭡니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 가치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 있는 사람은 다 빼앗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 자리만 맹맹 돕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로 행복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고요.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곧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염려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 그 능력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끊임없이 그 생각을 못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요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은혜를 믿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행복 아래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율법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일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먼저 자기 힘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능력 이걸 먼저 구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늘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피곤해야 되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게 뭐죠?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100% 영원한 은혜를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았네. 선물로 받았구나. 나는 영원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일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은혜로 모든 걸 주시는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은혜로 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전부를 내주셨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 시키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라. 천국에 갈 때도 영생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천국에 가라.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늘 구원받은 은혜, 영원한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다. 그럼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필요한 걸 믿고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신실하신 분이 응답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거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벌써 영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이 필요하면 요만큼 정도를 구하고 요게 채워지면 또 요만큼을 구하고 겸손하게 단계적으로 기대하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 형편에 맞게끔 구해 가신다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시고요. 반드시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는 그것이 혹시 속에 있다면 끊임없이 그걸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고 삶의 표가 되고 목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고백이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본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고백이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고백 들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고백이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에타미파크 복음 서경의 날짜는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강사는 연예인인 조혜련 집사님인데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8월 복음 서경의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8월 28일, 29일인데 28일 금요일은 복음사 경에만 있고요. 1박 2일로 참여하실 분은 영성 캠프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숙소 제한으로 선착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빠른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정보를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인생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우리의 심령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